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에 따라서 본 교회에서는 60명까지 여러분 예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1, 2, 3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경건함으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하옵소서. 교독문 115번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틀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만 그칠 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다가 바쁘고 분주하며 쫓겨 겨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을 부르신 이후에 조진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있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 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배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 되심을 선포하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들을 더 앞세우며 상하고 깨어진 모습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부족한 삶의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어 전염병이 하루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염려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교회들마다 다시금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하시며 열방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저희 은성교회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게 하시며 우리 자신보다 소외된 이웃들을 더 살피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사랑하는 가다시 찬양대 위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주의 거룩함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우울과 무기력, 질병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빛나게 하시며 좋은 결과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카다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강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향하여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요, 걱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어두우세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 눈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부끼리는 윙크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쁨과 반가움으로 인사하며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요, 우리 얼굴이 가장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벌써 오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미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의 의미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은요, 보라색이에요. 제가 오늘 보라색 스토리를 하고 왔는데 이 보라색은 위엄과 참회의 색깔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생각하며 오늘 강대상 옆에 대림절 초도 장식해 놓았거든요. 이 초 장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을 가운데다 배치하고요, 여러분 보라색으로부터 점점점 옅어지는 색깔로 움직여요. 우리의 죄가 진한 색이었다가 예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심으로 점점 밝아져 흰색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현재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요, 예수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할까요? 세상은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빛이 비춰도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방 한 칸 누울 곳도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그렇게 난 사람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누울 곳이 있었습니다. 방 한 칸이 있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너무 급해서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출산을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봤을지 몰라도요, 출산 이후에 다 누일 곳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도 반가이 여겨주지 않아 이 땅 가운데 누울 데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누추한 곳에 누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예수님 우리에게 모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과 이런 사가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부자고 또 학식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평범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기다렸던 가난하고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자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쓰인 게 아니라 평범해서 쓰인 게 아니라요, 이들이요 가난하지만 평범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인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오늘 우리도 이 성경 가운데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함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시므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인격이에요. 그가 인간적으로 의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랬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요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부러움으로 다가오는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성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기는요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칭찬받고 신앙도 칭찬받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까지도 칭찬받고 날마다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무엇 원하고 계세요? 세상의 물질, 돈, 명예, 잘 되는 것 이런 거 원하십니까?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와 제일 친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남편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몬에 대한 설명이요, 우리들 모두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가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가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내가 지금 70살이면 만약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100년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 17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럼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온의 이 이야기는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므온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예수님 올 때까지 너 안 죽어 꼭 이런 벌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므온이요 메시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요 성령께서 성령의 지시로 그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너 예수님 올 때까지 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시므온의 삶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 그 축복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가 그의 삶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로 응답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요즘에 육신의 약함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강건함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훈련 가운데 임하고 싶어서 직장의 일들을 놓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시간도 다 조율해 주시고 믿음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소망들을 간절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시므온이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이 대림절 우리가 이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응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첫 번째 25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림절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성경 가운데 말라기 구약이 끝나고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에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40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김병의 장사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새 속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해갔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한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었고요. 시몬이 바라던 것은 위로의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모든 죄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만 짓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에서 스스로 끊을 길이 없고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예수님 기다리시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에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였어요. 이 율법의 관례는 다음 주 설교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된 아기가 돼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요, 그 아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40일 된 아기인데 능력이, 기적이, 저에게 말이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5절,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25, 26, 27절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자기가 알아본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 좁은 길, 영생의 길,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요, 그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 알아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요, 찬양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운 뒤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갈 그때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님 안고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몬을 닮아갈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높일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다가오면요 세상의 거리마다 캐롤이 울립니다. 여러분 사일런트 나이트, 홀리 나이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요 여러분 거리마다 울리면 심지어는요 호프집에서도 울려요. 근데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찬양이 울리는 곳은 우리들의 심령이요 이 믿음의 입술에서 세상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요 정말로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이제 시몬의 찬송 가운데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2절이 시몬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위로의 예수님 기다리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기다리고 찬양으로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진정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요 주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 주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예수님 볼 때까지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복을 받았지요. 이제 예수님 봤어요. 안았어요. 그럼 이제 시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그냥 내가 이제 편안히 죽겠다 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몬의 말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는데, 예수님 보고 싶은 게 내 믿음의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지금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미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한이 없고 죽어도 미련이 없다. 진짜 편안히 죽겠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것 놓지 못해가지고요 죽음 앞에 미련 갖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이대로 눈 못 감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사람만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엇 원하고 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요 예수님 봤으니까 됐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 우리에게 평안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 평안의 복으로 채워지는, 주님 앞에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예수님 기다리면 평안의 복이 온다고 했지요.
그럼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기다리면 어떠한 복이 올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지요? 성령 충만으로 기다리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은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떠다니는 이 공기도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안에 차 있는 이 공기의 가득함을 보면서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공기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를 하나님께서는 찔끔찔끔 정량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운데 채워 놓으셨어요. 쓰고 싶은 만큼, 숨 쉬고 싶은 만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가득 찬 공기를 볼 때마다 은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은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다 보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사람은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길, 이 위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다리면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으로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찬송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이 사이는 400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400년은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는 역사의 주관자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와요. 그렇지만 이 역사의 통치자들이 바뀌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늘 그들 가운데 끌려다니는 속국이고 포로였어요. 고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는요 다윗 왕국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이름만 내면 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그를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다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국은요 더 번성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으러 왔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왕국이요 지금 다 멸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가정을, 생업을,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이요 찬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실 때요 우리의 인생이 영광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위로, 우리의 영광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성탄절 준비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막 열불이 납니다. 성탄절 다가온다고 놀러갈 준비하고 어디 호텔 예약하고 여행지 예약하고 뭐 선물 사고 또 막년회 한다고 송년회 한다고 성탄절 연휴 때 그러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너네가 성탄을 알기나 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성탄이 그런 날입니까? 성탄절은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지 않겠어요? 성탄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날이요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요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세상 알 길 없잖아요. 그 성탄의 의미를 알려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탄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의 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에 울리는 찬양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성탄절 위로의 예수님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님 앞에 큰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평안의 복도 주시고 구원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 가운데 채우시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탄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이 대림절의 시작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그 영광의 삶으로 또 그 회복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 성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진정한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영광과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나를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복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예배하였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계속 드릴 수 있되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 미리 교회에 또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각 나오실 예배를 좀 신청해 주시고 60명까지의 예배 인원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서 새가족들을 위한 안내를 받으시고 교회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2021년 섬기실 서리집사직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반이 화요일 오후 7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수험생들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건데요. 학부모님들은 걱정도 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2단계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염려가 되시면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중요하지만 시험 이후에 원서 쓰면서 다 같이 따라낼 때도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혹시나 또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면 그 다음 일정들이 다 망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조심하시면서 기도회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목장에서 또 교구에서 기관에서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다니엘서 강해가 계속됩니다.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목장 방학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들을 방학을 통하여서 쉬게 되지만 그럼 개인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의 묵상 자료나 아니면 여러분 교구에서 또 개인 메신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들은 계속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럼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소식은 여러분 후원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주 동안 저희가 로비에다가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의 이름을 좀 적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표시해 놓고 그 앞에 성탄 카드와 또 조그만 박스들을 하나씩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 메시지도 선교사님들에게 카드에 기록하셔서 선교사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 인사 기록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선교사님들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들을 함께 보면서요, 마음에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뭐 색연필도 좋고요, 크레파스도 좋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냥 음식 해 드시라고 거기서 못 구하잖아요. 참기름 보내셔도 좋고 들기름 보내셔도 좋고 김, 또 쥐포, 상하지 않는 것들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들 보내시고요. 특별히 나라를 잘 보셔야 돼요. 성탄절이라고 털모자 보내면 인도네시아에선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것들로 해서 선교사님 선물 여러분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면 우리 선교위원회가 모아서 함께 우리 교회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 진행 후에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노원자 권사님 가정의 최청담 형제가 5일 토요일 오전 11시 논현동 헤리츠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환우분들에게 계속적인 회복이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밝은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예물 봉헌해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또 어제 본당 안에 성탄 장식을 해주시고, 여러분 밤에 아마 교회 오시면 저 테라스와 그 앞이 아주 예쁜 조명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이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안타까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 충만과 찬송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평안과 구원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채우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 사막에서 샘이 솟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연일 확진자가 늘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고 나라가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개인과 모든 삶의 형편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큰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기억하시며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은성의 입시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주시며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군에 입대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평안과 구원과 영광의 복으로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입시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